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오니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믿음을 더 쌓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며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70년대에 유명한 곡이 하나 있는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두 사람이 부른,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불렀는데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곡의 내용은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이 힘들고 또 어두움이 사방을 둘렀을 때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그 거친 물결 위에 다리를 놓이듯이 내가 나를 너를 위하여 내어주어서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저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어두움과 아픔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올려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그 가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두움에 둘러싸였을 때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주겠다. 언제 우리가 어둡다고 느낄까? 병원에서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인가요? 경제적인 길이 막혔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졌다든지, 또는 오랜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둡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 일들은 분명히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럴 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어두울수록 더 간절하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두움은 과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만 오는 걸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어두움이 없는 것일까? 몸이 건강하고 통장에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우리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두움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럴 때 감사를 드리긴 해도 어둡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덜 간절히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빛은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순히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 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꼭 어두움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병 중에 있거나 슬픔 중에 있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고 그때 우리가 더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두움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본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낸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악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다, 멀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하시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 어두움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난해야지, 병들어야지, 실패해야지 어두운 것이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몇 절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참 처절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을 바랐습니다. 밝은 것을 바랐습니다. 바라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두움뿐이다. 우리도 밝아지기를 바라죠. 형편이 풀리기를 바라고 우리 몸이 낫기를 바라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밝아지는 것을, 그 밝음을, 그 빛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면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바래도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더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냥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ere once darkness.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어두움 속에 있었다라가 아니라
어두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어두움이 밖에서 나를 둘러싼 거면 환경만 바뀌면 어둠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나 자신이 어둠이었다면 환경이 아무리 밝아져도 나는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인데 방에 불을 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부르는 그 하루도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어두운 하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두움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을 수 있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라고 하십니다. 권세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어두움은 그냥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던 힘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우리를 다스린. 우리가 바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지 빛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땠어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옮겨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옮기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죄로 인해 첫 영적 어둠의 장면을 창세기 3장 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는 그날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냥 날은 서늘했다. 동산은 그대로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게 됐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하십니다. 앞에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어둠에 있지 않던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나가 있었을까? 아니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까? 문제가 없는 게, 우리 상황에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지 않고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두움에 있을 때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도 밀리게 되고 안 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어두운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빛을 주겠다가 아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빛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냥 선물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그 선물만 받고 또 예수님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이 밝아지는 것만 구하고 예수님은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빛을 가질 방법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두움을 조금만 줄여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움에서 옮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전에가 우리가 배워왔듯이 예수님은 여러 빛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따른다 해서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그래서 또 시편 27편 1절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이 없어진 이유가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의 빛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가거나 어둡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잠언서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빛으로 나가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 그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대는 무엇입니까? 적이 쳐들어온 다음에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적이 쳐들어올 때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겨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리로 달려가려 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망대가 있는 줄도 잊고 살 때가 있죠. 잊고 사는 바로 그때가 어두운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어떤 일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게 되면 그냥 어두움에 처해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앙망한다면 우린 빛 가운데서 이제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그 소리를 정확하는 것이, 소리를 정확히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은 그분 자신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능력이 그 이름의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냥 빛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특출나서 뛰어나서 더 착해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긍휼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며 예수님만을 자랑 삼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두운 골짜기 언젠가는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어두움에 혹시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일들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게 해주셨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시편 23편 말씀을, 4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무 일이 없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있을 때만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시간이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빛 대신 예수님은 어려울 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요. 바로 감사죠.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빛 가운데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셨다. 그런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된 게 아니라 합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있고 없으므로 하루를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예수님 안에 거했는지 하루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날에도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복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니, 우리의 빛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항상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둠이었던 우리를 기이한 빛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만족으로 삼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거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